저는 오늘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미존감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존감이라고 하는데요. 미존감 이것은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영어로는 씬 스틸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작물에서 분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서 등장만으로도 분량을 제조하는 그런 캐릭터 혹은 인물에 대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막으로 종종 소개가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기자들이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말이 되었죠. 요즘같이 자기 PR이 필요한 시대에 존재감이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하는 말입니다. 튀어야 살고 드러나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튀는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무작정 다르기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독특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묻혀버리니까요. 모두가 어벤져스가 될 수 없고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없는데 되어야 하고 또 되고 싶어 하는 세상. 오늘날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미존감 캐릭터들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에스라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벨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귀환을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1차로 먼저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유다 포로들이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을 먼저 준비합니다. 성전 재건 작업은 중간에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약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다가 다음 때 왕인 이 고레스 왕 시대에 다시 진행되게 되고 끝내 봉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차 귀환 후에 시기적으로는 약 한 80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0년 정도 후에 2차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2차 귀환 중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7장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유대 민족의 학사,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죠, 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것이 있으면 금이든 은이든 다 가지고 가라. 궁궐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 아낌없이 내주겠다. 이렇게 조서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 민족, 그것도 지배 계층의 왕이 본인 한 사람도 아니고 대를 이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작은 피지배 계층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 민족적이고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신전의 재건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재건에 필요한 재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 긍지와 결속력이 유난히 강한 그 민족을 재건시키는 일에 제국의 재정과 물질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세상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인해서 유다 포로들은 조금 더 공식적으로 이 귀한 길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귀한 길에 나서려는 이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성경학자들이 이 바벨론의 수산궁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추산을 해보면 직선 거리로는 약 한 800에서 1000km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현실적인 이 여행의 경로, 또 도로의 사정, 강과 또 산맥을 우회하는 이런 길들을 고려하면 약 1500km 이상 이동했을 것으로 추산을 하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이동 속도로 따졌을 때에 거의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대장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좀 적응하고 살아가던 그들이 그 먼 길을 거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먼 길을 가는 동안 아픈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조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도적대들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향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 귀환하기 이전만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이 귀환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면서까지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만 알 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가 눈앞에 있게 되면 주저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의 선택 기준은 순종과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아하와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에스라가 확인을 해보니 그 중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레위 자손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좀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누가 명령해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그곳 가운데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차 귀환을 하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전승되어서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레위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이 수금을 탈 수 없도록 오른쪽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레위인들이 포로기에 본인들이 원래 하던 일이 제사하는 일이나 그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일인데 그런 일을 이제는 할 수 없으니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간다고 한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힘든 것에 비해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보수는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든 간에 하여간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에스라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참 대단한 결단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환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예배하는 모습의 회복을 원하셨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이 귀환을 명령하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을 보내어서 이 가시비아라고 하는 지방에 보내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레위인들을 불러 오도록 합니다. 그 결과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하사랴와 으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족장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레위인 38명 그리고 성전 일꾼 220명을 이 행렬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제사장들을 수종들거나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기 때문에 오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었지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결정에 누구도 찬사를 보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에스라의 열정 그리고 작은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려고 하는 레위인과 성전 일꾼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따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잘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드러나게 하시고 주목받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나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그 일에, 좋은 일에 애쓴 것인데 사람들의 찬사도 좀 받고 격려와 존경도 좀 받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본 사람들, 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또 레위인들, 성전 일꾼들은 사실 돌아가면 고생문이 훤합니다. 편하기로만 따진다면 차라리 이 포로의 모습으로 적응해서 살고 있는 바벨론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평안한 삶, 칭찬받는 삶 대신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밑바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불편한 삶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힘들겠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확실하게 챙겼을 겁니다. 남들 눈에는 띄지 않는 헌신과 또 고생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전에는 그런 직종도 없었고 전문적인 일로 인정도 받지를 못했지만 요즘 프로스포츠 팀에는 여러 가지 이 지원 스텝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겠죠. 어느 분야든 다 중요하겠지만 요즘 들어서 특별히 부각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 피지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이 위치이고 또 그런 사람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지도했던 이 피지컬 트레이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 팀마다 피지컬 트레이너를 두고 있는데요. 이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의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식단과 운동 방법을 제시해주죠. 경기가 끝난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체력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부상당한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들의 재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요. 심지어는 경기가 마친 후에 선수들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말하자면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이너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코치나 감독들은 직함이 있잖아요. 어떤 코치, 어떤 감독 이렇게 해서 알려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수도 아니고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름이 드러나서 겉으로 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있기에 선수들도 마음 놓고 운동장에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의 애씀과 헌신이 빛이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주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헌신할 때에 그 헌신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확장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헌신이 가치 있는 헌신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3일간의 죽음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배신과 고통과 치욕을 당연히 감당하실 수 있는 줄 알지만 그 이면에 있었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면서 슬퍼하시고 피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버리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가 남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친 존재감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소중한 밑거름 되기를 망설이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귀한의 먼 길, 어려운 길, 지금 이제 적착해서 안정되고 있는 삶을 버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알려지지도 않는데 묵묵하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자리를 걸어간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기도 제목 2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고 섬기는 자리를 마다치 않아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미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보며 주님 에스라를 따라온 주님 그 일꾼들과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또 귀환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이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그 귀환의 길이 참 어렵고 힘든 길이며 또한 자기의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돌아가서 주님 또한 그들의 삶이 평온하지 않았을 것임은 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고 갔던 이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야 하는 하나님 그 길들을 결단하고 따라갔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도 이렇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섬기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걸음을 주님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가서 주님 우리가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미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그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더욱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발견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주목되는 인생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2차 귀환에 동참하기로 한 이들,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의 일꾼들, 그들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멀디 먼 길, 어렵고 힘든 길을 결단하고 따라가기로 하며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광을 얻을 수도 없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수고해야 하는데, 고생이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 길을 간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봉사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때에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친 존재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묵묵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